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적인 방역 대책에 함께 힘쓰고 함께 동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제시하는 많은 기준들 속에 우리 교회도 협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전한 인터넷 예배로 드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지 문자를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가 공무원들과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 진로를 선택할 때 신학과를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과를 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꽤 기도 많이 해봤고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감동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뜻,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분간해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진로 문제에 있어서 저도 꽤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또 아나운서가 되는 꿈도 꿔봤습니다. 광고 카피라이터가 되는 것이 또 꿈이 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나요? 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관아,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저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저의 마음 가운데는 설레이는 직업이 있었고 제 마음 가운데는 가고 싶은 대학에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학만 생각하면 설레임이 있었고 그 직업만 생각하면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에서는 늘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설렘이 너의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해라.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민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삶의 가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방향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한 힌트가 오늘 말씀에 정확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를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A의 선택이냐 B의 선택이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느 과를 갈 것이냐 A냐 B냐 이러한 선택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힌트 주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A를 선택하느냐 B에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제 아내와 결혼할 때
누가 정말 제 아내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 참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내가 정말 제 아내입니까? 좀 이상하죠? 이 여자가 제 아내입니까? 라고 참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결혼은 선택 한 번밖에 할 수 없을 텐데 이것만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점지해 주시고 마음에 강력한 확신을 주시면 좋은데 이 아내가, 이 여자가 정말 제 아내가 될 사람인지 하나님은 저에게 힌트조차 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아내, 지금 말이 좀 꼬였는데 제 여자가 확신이 없었는데 그 확신은 있었습니다.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한 확신은 저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그때 하나님의 뜻인지 그 확신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여자가 내 아내인가 내 아내가 아닌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 A냐 B냐 이 여자냐 저 여자냐의 말씀이 아니라 너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가 좋은 남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 여자를 선택하고 저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좋은 남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청년들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가 되올 때 슈바이처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나치당의 학살을 자행하는 의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사는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의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 되느냐 기자 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의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의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짓을 퍼뜨리는 기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사냐 기자냐가 아니라 좋은 기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사장이 되고 싶은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장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장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좋은 비즈니스맨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장 되느냐 어떤 비즈니스맨 되는 것이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A냐 B냐를 묻기보다는 우리의 선택 속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점쟁이처럼 A냐 B냐를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A냐 B냐를 알려주시기보다는 A를 선택했다면 A 속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정말 제 아내 될 사람인지 이 여자가 정말 제 아내 될 사람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남편 되는 것, 좋은 남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아내를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론되어져서 잘못되어져서 내 인생 망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아내를 선택해서 내가 결혼하였다면 그 아내에게 어떻게 좋은 남편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3절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 속에 가치를 품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내 아내로 삼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남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이방인의 세욕을 따름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나쁜 남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좋은 남편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 되느냐 기자가 되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형제 해하지 않는 사장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 해하지 않는 기자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선택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아 우리가 저주를 당하거나 심판을 당하거나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꼬꾸라졌나? 내 인생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왜 이렇게 힘드나? 그거 내가 20대 때 잘못된 선택 때문인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뜻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례 한 가지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신앙의 가치의 순교자인 바울 선생님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는 일이 생깁니다.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딸이 처녀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놀랍게도 그 예언자는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이 띠를 묶은 것처럼 결박당하여 고난당하게 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당신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진짜 일어났느냐? 진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그를 통한 대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해줍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 음성 들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 말을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일지 어떤 예언일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을 그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해줬고 바울은 그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놀라운 시사점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사례는 바울의 앞날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보여졌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신의 선택이 더 앞선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의 기준이 분명했으며 바울에게 가느냐 가지 않느냐라는 선택보다 자신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냐에 대해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확신으로 자신은 그 길을 묵묵히 성실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좋은 전도자였고 좋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일 수도 있고 예언일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며 그것이 바로 좋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결박과 고난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좋은 선생이냐, 좋은 사장님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좋은 선생 되느냐, 그리고 좋은 사장님 될 수 있느냐에 우리는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내가 낳을 자식이 아들이냐 딸이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좋은 사장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엄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사실 저도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사실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기를, 딸 하나 아들 하나.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아들이냐 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좋은 아빠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시고 그 두 아들의 좋은 아빠 되는 것이 저에게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A냐 B냐 아들이냐 딸이냐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 되기를, 좋은 남편 되어지고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사장님 되고 좋은 윤리의 덕목을 갖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교회 되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예측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 교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국을 혐오하거나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들을 미워하거나, 그리고 우린 신천지 교인들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고 있진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참다 정말 분노했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갈 것 같았었던 바이러스의 확산이 한 이단 종파로 인해서 극한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 저만 그랬나요? 우리 모두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말 미웠고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고민됐습니다. 하나의 문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의 집회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지역 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과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하필 새신자 오면 어떡하지? 야,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제발 새신자 오지 말아라. 우리도 의심할 것 같고 우리도 정죄할 것 같아서 고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권고사항이 지역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길 권유되어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진짜 우리 교회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많은 프린트물들을 뽑아서 교회에 이번 주간에 붙였다고 합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 법적 책임 묻습니다. 교회 입구마다 붙이고 이 포스터들을 교회에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쳐서 정말 신천지 교인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면 어떡할까? 우리도 붙여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 주간에 정말 많이 머리를 싸매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은 또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뽑아서 붙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붙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의 할 일을 묵묵히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못을 박아 절대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들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들도 외로울 것 같고 그들도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지금 기뻐하겠습니까? 분명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이 기회를 틈타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는 그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뜻의 심판이라 이단 종파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이러스를 내리시고 중국의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하셨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알기에는 너무나도 무고한 사람들의 감염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 땅에 펼치실까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기보다는 그저 우리 자리에서 바울이 갔었던 길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인 줄 아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듦인 줄 아나 우리는 교회가 교회됨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고난일 줄 알았지만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선택지가 우리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에게 안전 대비책일 수 있으나 바울이 걸어갔었던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조차 자신의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 못하신 것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기보다는 그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주님도 자신의 마지막 날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과 분명한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그곳에서 이루어질 로마의 사형 집행을 알고도 걸어갔었던 바울의 길,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A냐 B냐의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기를, 묵묵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길 속에서 좋은 남편 되고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사장님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교회의 원하는 뜻은 좋은 교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비록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한 것에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